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이렇게 오늘 복된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과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에게는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인내의 능력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격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인내의 능력이 나는 어느 정도 될까? 이 참는 힘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우리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도 글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세계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이 18세기에 만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로 악기입니다. 이 악기를 만든 사람의 일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악기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는 전 세계 한 600에서 700여 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좋은 악기들은 지금도 수십억에 경매해서 팔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구할 수 없는 악기가 바로 이 명품 악기죠. 어떻게 이렇게 비싸고 귀한 악기가 되었을까? 물론 그 악기를 만든 장인의 솜씨가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악기를 만든 재료입니다. 그 재료가 다른 악기들과 탁월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명품 악기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전나무, 그 나무를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전나무가 홍수가 나서 뿌리가 다 드러나고 생명의 위태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나무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생명의 에너지를 다 뽑아내면서 그 과정에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된답니다. 이처럼 죽음에 맞서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 꽃을 가리켜서 앙스트 블레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불안의 꽃이다. 그러니까 이 앙스트 블레테라고 하는 단어는 앙스트, 불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블레테, 개화,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이제 불안의 꽃이다. 죽을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꽃을 활짝 피워낸다는 생물학적 용어가 이 앙스트 블레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앙스트 블레테의 꽃을 피우는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든 악기는 다른 악기들과는 차별되는 특유의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가 아닌 겁니다. 그 소리가 천하제일의 명품의 악기가 되도록 그 나무는 특별한 울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기로 연주를 하면 이 울림이 있는 소리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 듣는 이들의 마음에도 울림을 전하면서 신앙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는 나무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극한 고난과 정면 대결에서 온 힘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뿜어내므로 꽃을 피우는 나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언젠가
그 식사 자리에서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의 마당에 감나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감나무가 오래된 나무인데 왠지 몇 년 동안 자꾸 나무가 이 이파리가 시들어가고 열매도 못 맺고 그리고 자꾸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워서 1년을 더 두다가 이제 흉측한 흉물이 되니까 이제 저거 베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한 분이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그 감나무를 차로다가 세차게 충격 있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큰 감나무가 충격을 받고 나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잎이, 새로운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해에 많은 감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달고 맛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감나무가 이제 큰 충격을 받으니까 스스로 살기 위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뿜은 것이 아니었느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나무가 베어내지 아니하고 이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나무가 됐다,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이야기 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 감나무도 바로 이 앙스트 블레테의 꽃을 피운 거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바로 이런 앙스트 블레테의 꽃을 피우기 위해 꼭 필요한 인내, 그 인내를 설명하면서 바로 세 가지 직업에서 일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군인입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군인은 일상의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특별한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한 가지 목적에만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이 군인들이 극한 상황에서는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잠자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편안하게 쉴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군인들은 인간의 한계 상황까지 가는 혹독한 훈련도 받게 되고, 또 그 훈련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훈련도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인한 군인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스포츠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를 예로 들고 있거든요. 이 각 종목에서 정말 훌륭한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선수가 되는 게 아니죠.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의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실력과 체력에, 그리고 정신력이 향상이 되며 훌륭한 선수가 탄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항상 인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지 않는 것은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훈련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향상될수록 그 능력이 실력이 되고, 그리고 좋은 선수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계절도, 그리고 가족과의 편안한 시간도, 개인의 편안한 자유 시간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과정 속에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체급별 선수들은
경기를 앞에 놓고 또 운동을 하면서 함부로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운동을 앞에 놓으면 정말 자신과의 혹독한 싸움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 정말 인내의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을 통과해야만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할 수 있는 선수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승리하는 이 선수들의 그 승리는 바로 훈련과 인내의 최종 산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죠. 농부들이 추수를 기다리며 심는 그 곡식들을 가꾸는 과정에도 모든 것이 다 인내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농사하시는 일들을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인내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난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실망과 그리고 가슴 아픈 상황과 형편을 만나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또 기다리고 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그리고 뜨겁게 달구어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지열, 뜨거운 지열, 그리고 무더위를 참고 이겨내는 농부의 인내와 수고에 농작물들은 바로 열매로 보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군인과 운동선수, 농부를 우리에게 예로 들면서 인내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인내를 통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인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인내가 없으면 이렇게 20분, 30분 움직이지 아니하고 앉으셔서 말씀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인내입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인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갖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패하면 결코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은 곧 인내하지 못한 결과다. 행복은 곧 인내의 열매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가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용어로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개선되고 좋아집니다. 좋아지지 않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현대인들의 인내의 능력은 점점 퇴보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저만 생각하고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현대인의 능력, 인내의 능력은 너무너무 병들고 약해졌습니다. 요즘 교통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은요, 조금만 거리가 있으면 다 차를 탑니다. 불과 5분 거리도 차를 탑니다. 버스 정거장으로 한 정거장이 안 돼도 차를 탑니다. 다 어떤 분들은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걷지를 않아요. 일부러 마음을 내서 걸어야지, 운동을 해야지, 그래야 걷지. 옛날 10리, 20리, 30리 길을 걸어 다니던 그건 다 옛말이에요. 걷는 능력 다 상실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를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우리 지난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만 마주쳐도 어깨만 스쳐도 못 참아요. 당신이 나를 무시했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폭행하고 상대방을 해를 가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참지를 못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점점 자존감이 약해져서 상처받고 그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겉에 외형은 키도 커지고 얼굴도 참 이쁘고 잘생기고 건강 외적으로는 참 건강해졌습니다.
번지르르 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심성은 너무너무 약해진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다 보니까 비교의식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개성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외적인 것, 외적인 멋, 이런 것에만 치중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하려고만 하는 이런 것들에 치중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인내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도 인내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에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심성에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아야지. 인내의 능력을 키워야지.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내의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로 승리한 사람을 통해 도전받고 힘과 소망을 얻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인내를 요구해요. 인생의 길에서 정말 우리는 수많은 굴곡과 모퉁이가 있고 치열한 경쟁의 싸움이 매일 계속되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우리 자아와 인격과 성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살아가는 힘이다.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 압니다. 우리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걸 알지만 문제는 인내가 쉽지가 않아요. 인내가 쉽지 않아요. 참아보셨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참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후회와 실패와 절망이 우리들의 삶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게 함으로. 그런데 성경은 인내의 비결로 오늘 이미 인내로 승리한 사람을 보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셔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능력으로 인내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인내로 승리한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가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했을 때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격려해 줄 사람.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외롭고 그리고 불행하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을 때 나를 격려하고 힘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나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일을 경험한 사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보고 실패와 좌절의 쓴잔을 마셔보고 배신과 상실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인내로 그 과정을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의 말과 그들이 살아간 삶의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도 더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믿음의 인내로서 승리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위로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선진 중에서는 부당한 삶과 대우를 받을 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생각하고 그가 그의 외롭고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된 삶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격려가 되고 도전을 받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특별히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모세,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참고 그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격려가 되고 힘과 소망과 도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자기의 장남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기의 왕자를 뺏기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격려를 받고 위로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연약해서 마음 먹고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등 돌리는 이런 믿음의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제는 생명을 두렵지 아니하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대장부가 된 그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격려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로 승리한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고 힘과 소원을 얻고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부르고 싶은 찬송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가사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며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두 번째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인내의 비결, 두 번째 인내의 비결을 우리 함께 다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를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방해물이 그럼 뭔가, 인내의 방해물이 무엇인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인내를 방해하는 방해물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알아야 벗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해물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인이나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야구 경기를 하는 그 타자석에 있는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씁니다. 그것이 거추장스럽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써야 안전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또 운동장을 달리는 선수들이나 일상 사람들이 그 무거운 헬멧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누구에게는 방해도 되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고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의 인내의 방해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나에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이 말은
습관적이고 기질적인 불순종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다 달라요.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불순종을 만드는 사단이 던져놓은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돈인 경우가 있습니다. 돈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오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유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앞에만 가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요,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올감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에게 집착을 하게 해서 병적으로 그것을 탐하게 만듭니다.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미 우리는 인내의 삶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시지 말기를, 포기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또 외부적으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인내의 방해물을 벗어버리고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인내의 비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를 포기하게 하는 한계 상황을 이겨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확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담금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 가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 근력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강해져요. 힘이 생겨요. 또 걷기와 뛰기를 계속 반복하면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숨이 턱에 차고 다리가 아프고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폐활량이 좋아지고, 그리고 관절에도 다리에도 힘이 생겨서 걷더니 하고도 몸의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일을 반복할 때는 그만하고 싶다, 중단하고 싶다,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자꾸 와요. 땀이 나요. 숨이 차요. 어려워요. 더 그것을 하다 보면 이제는 죽을 것 같다, 주저앉고 싶다 하는 한계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웬만큼 여기까지는 안 가지만 우리 운동선수들, 저 정진이가 주로 운동선수들은요, 이런 한계 상황을 몇 번씩 극복합니다.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은 이걸 극복할 능력이 없으면 운동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함이 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체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 축구 경기장 경기를 이제 결승전만 남겨놨더라고요. 90분 내내 선수들이 뛰는데요, 저는요, 뭐 공을 잘 찬다 안 찬다를 떠나서 저처럼 잘 뛰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야, 저 넓은 운동장을 90분 동안을 계속 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지만 한번 뛰어보세요.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한 번만 뛰어보면 우리는 다 주저앉아서 오바이트를 해야 돼. 앞이 뇌해져가지고 다 쓰러져요. 우리는 그거를요 90분 내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그게 그냥 됩니까? 하루에 수십 바퀴 운동장을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헬스장에 가면 요즘에 그 헬스 전문가인 헬스 트레이너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돈을 주고 PT를 받는 사람들을 봐요. 그 헬스 트레이너가 내가 힘이 들고 고통을 받고 그만하고 싶을 때 그냥 그만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받지 말아야 돼. 3개도 5개도 10개 더 그러면서 힘을 주면서 그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도 더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그거를 잘 인도해 주는 사람이 좋은 헬스 트레이너.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나는 힘이 들어서 막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소리를 내고 땀을 뻘쩍뻘쩍 흘리고 그걸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인내하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나의 형편과 능력과 수준을 잘 아셔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과 어떤 속도로 달아가야 할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쉽게 포기하고 싶어 할 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는 나를 붙잡고 나를 업고 가기도 하시지만 스스로 일어나 가기를 재촉하시면서 힘을 내라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 부분을 더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만 우리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인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곧 하나님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결단이 곧 성경 말씀이 되고, 이런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까? 그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보다 먼저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상실, 나의 외로움, 나의 좌절감을 경험하셨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이겨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모욕과 저주의 손가락질을 참고 이겨내셨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 승리 역사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느 날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먼 바다를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귀신인가 보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믿음이 발동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풍랑이는 밤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떤 분이 시연하는 걸 봤어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한번 뛰어내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뛰어내리는데 그때는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참 위기의 순간이었는지를 저는 생생히 보았습니다. 밤바다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그 바다에 물로 뛰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가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부는 바람에 두려움이 마음이, 이거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오고, 그 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마음은 부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볼 때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걸어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그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그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참았다가도, 믿음으로 행했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실수하면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며 그 믿음의 인내의 힘을, 경주를 다할 때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맺히며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두 눈을 감으십시다.